나라가 정말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안 가진다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할 만큼 나라가 참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실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처벌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를 보면 비선 실세들이 교회에 다녔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 비선 실세를 한 그 자매 중에 언니와 동생이 모두 교회에 또 같은 교회에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의 주보에 그 가족이 다 나와 있어요. 그 헌금 낸 명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강남의 그 모 교회에 같이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도 제목도 적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보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도 정말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믿음 좋은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와중에서도 점을 치러 다녔고 더욱이 외국에 가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에게 전화해서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 뉴스를 듣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목사에게 밥을 잘 대접했다는 것은 물론 뭐 칭찬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교회를 잘 다닌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실체는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뭐랄까요? 실체죠. 성도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당이 없습니다. 굿도 없고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행위도 없어요. 당연한 일이죠.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함께 믿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요구하시거니와 사실은 귀신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나를 믿을 것이냐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선택과 삶에 결단하는 삶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겁던지 차갑던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셨고 미지근한 것은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동시에 걸어가면서 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모두 열고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되거나 또 조심하는 모양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의 신앙생활을 모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힘들다는 이유로 또 궁금하다는 이유로 점을 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굿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내죠.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잘 다닌다고 칭찬하고 또 실수라고 말하며 덮어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점치는 사람들의 믿음도 그렇지만 그들을 끝까지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그 실체가 의심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하며 굿을 버리고 점을 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 17절, 18절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
믿음도 눈으로 보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말로 보이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도 야고보가 교회에 가르친 말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19절을 통해서 믿음만 존재하는 믿음,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고민과 갈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녀의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어머니와 딸이 다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의 행위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되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되며 또 코로 느낄 수 있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그 체험학습을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제가 그분한테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체험학습이 끝날 때쯤에 온 제 아내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말하는 것을 보고서 목사일 것 같아,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 선생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는, 직업이 드러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성도인지 아닌지 드러내 줍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성도답지 못한 행위는 당연히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보고 괴로워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녀라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일만 남아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잠들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되겠죠. 자신의 삶과 행위를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자유롭습니다. 그는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이 호수를 보고 바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조화와 어떤 귀신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동시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전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이전과 다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이전과 같은 믿음은
믿음의 본질이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처음이든 나중이든 바뀌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또 하나의 믿음, 이전과 다른 믿음은 반대로 우리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더 알아감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며 우리의 행함도 변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나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셨으며 그러한 나의 변화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셨죠.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행동을 보고 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동, 하나님으로 인해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만이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나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 행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증명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증명해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영생으로 그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 주시고 완성해 줍니다. 나의 행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증명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고 행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생기가 넘치는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생기가 넘쳐야겠거니와 죽은 자들의 행위는 우리에게서 일절 나타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임이 나타나게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